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주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따뜻하게 덮여지는 그러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또 디모데라는 이름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쭉 바울이 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도가 곧 교회이고 그죠?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성도가 곧 성전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설명드렸지만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이 사실은 교회의 근본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하나하나의 성전이 모여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거하시는 성전이 진짜 성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성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끝날 때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잡혀서 이제 곧 목숨이 끝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걸음인 것을 알고 로마로 갑니다. 1차 투옥 후에 2차 투옥되기 전에 잠시 이 풀려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세운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 에베소에
이단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짓된 교훈, 거짓된 말씀들이 들어와서 사랑하는 교인들을 혼란케 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정말로 애정을 쏟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여기도 이 성경에도 아까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된, 정말로 아들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디모데를 그곳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바울이 맡겨두고 다시 마게도나로 갔다가 계획상으로는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오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죠. 그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후에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다 담아서, 그 애틋한 마음 다 담아서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디모데, 그 어려운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디모데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바울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답니다. 토끼는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토끼가 거북이를 그만큼 사랑하는 줄 몰랐고, 거북이조차도 토끼가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는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토끼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이가 자기의 느린 걸음을 너무 자학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난 왜 이렇게 느릴까? 내 걸음은 왜 이렇게 느릿느릿할까? 하는 것 때문에 충분히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할 만큼의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거북이 자체는 자신의 느릿느릿한 그 모습 때문에 늘 자신을 자학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토끼의 마음이 늘 찢어졌답니다. 토끼는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달리기를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토끼로부터 경주를 제안받고 그날따라 이 거북이의 마음속에 막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래, 질 때는 지더라도 한번 토끼와 같이 한번 달려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경주가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토끼는 당연히 저만치 앞서갔죠.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토끼의 머릿속에는 뒤따라오는 거북이 생각만 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 중간쯤 가서 기다려주자. 중간쯤 가서 이 뒤따라오는 거북이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주자. 그러면 모르는 척, 거북이가 자존심이, 그것을 알면 자존심이 상할 테니까 내가 중간에 이렇게 너무 거리가 멀어져서 내가 잠을 자는 것처럼 하면 오던 거북이가 내가 자니까 와서 나를 이렇게 깨워서 같이 탁 멋있게 꼬린지점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면서 토끼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그냥 옆을 지나친 겁니다. 조용히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지나쳐서, 저만큼 지나친 거북이를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토끼가 자는 척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경주 후에 동네 동물 식구들과 이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거북이는 뭐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참 근면하고 성실하다 하는 칭찬을 들었고, 반면에 토끼는 참 교만하고 경솔하다 하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토끼의 마음은 아무도 몰랐죠.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비난을 다 감수했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거북이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이 단편적인 이 이야기 하나에 그래,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어디서 많이 본 듯하고 들어본 듯한 그런 스토리 하나가 쭉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학교에서 가장 처음 외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우리도 참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쏙 빠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모든 것,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모든 이 이유와 정체성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한 구절로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을 그냥 설명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처음 이렇게 얻게 됐을 때 그 기쁨, 아마 그 기쁨도 정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어떤 기쁨?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해, 달, 별 다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지만 심히 좋았더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기쁨의 존재였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만족함을 주는 존재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상처를 받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질투하고 하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토끼처럼 앞서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와 굳이 발걸음을 맞추어 결단코 걷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대로 거기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토끼입니까? 거북이입니까? 굳이 그것은 상관이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같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또 이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살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 모든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온 것이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호세아가 막 외칩니다.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자 할 때 이 알자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단어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자.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자. 여호와를 사랑해야 백성이 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해야 교회가 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호세아가 그 모든 혼란할 시기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의 모습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떠한 얼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에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이 정도로는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는다 할지라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뭐 어디를 숨는다고, 어디로 간다고, 멀리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말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얼마짜리인가 할 때 여러분 어떤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한 1억 원을 주고 찾았다고 하십시다. 그 아이는 얼마짜리겠습니까? 뭐 1억 원짜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짜리인가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1억 뭐 돈으로 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내신, 얻으신 바로 이 예수님짜리 인생이라.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성경 공부 그 책자의 제목이 예수님짜리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짜리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정된 삶을 위해 때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이 그렇죠. 이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요, 구원자라고 하면 로마 황제나 이 장군들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패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예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겠습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구원자라고 섬기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당연히 나의 삶을 안전하게, 안정스럽게 해줄 수 있는 황제나 또 이 장군들을 향하여 구원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여기까지 너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단순하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순수함을 더럽히고 믿음을 왜곡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난 예수만 믿고 싶은데 그것과는 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다투게 만들고 또 외부로는 이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을 자꾸 드러내게 만드는 일들이 있죠. 다 나름대로의 가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죠. 회사를 다니거나 일들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과 만나서 하는 일들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일은 그냥 어느 정도 내 역량에 따라서 풀어내고 하면 그만인데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진행하고 만들어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는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뭡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믿음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세워지던 때부터 또 하가지구 교회로 옮겨지던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코로나까지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지금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죠?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마치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그만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뿌리, 덤불에, 가시덤불에 이렇게 뿌리 걸린 양을 준비하셔서 제사케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믿고 여전히 변함없이 신뢰하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회 비전, 목회 철학 읽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람들 교회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냥 전하지 않아도, 외치지 않아도 여기에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자는 것이었습니다. 가다가 잘못 갈 수 있죠. 불필요한 것들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불필요한 힘과 시간들을 허비할 수 있죠. 그러나 빨리 깨닫고 돌아오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자.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잘못 갔을 때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깨달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겠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와 제자리로 찾을 수 있으면 언젠간 하나님으로부터 보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쉽지 않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쉽겠습니까?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를 이렇게 떠났을 때 다시 돌아와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곳으로 와서 시작하면서 두 번째 시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도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 누구도 주인공이 없고, 그죠? 그 누구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게 첫 번째, 변함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결론과 같은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 마지막 두 번째는 즐거운 믿음 생활이에요. 즐거운 교회 생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 다닐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주일은 항상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물론 주말의 명화를 보면서 내일은 교회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52주 중에 한 몇 주는 됐었지만, 왜냐하면 주일 아침에 재밌는 걸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공룡 수색 때 이런, 안집사님 아시죠? 이런 재밌는 것들을 다 주일 아침에 했기 때문에 독수리 오영제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 가면 친구들과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도의 차원에서, 성도의 교제의 차원에서 좀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것이 좀 힘겨웠던 때가 있었지만 교회는 늘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그냥 가면 친구들이 있었고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메고 무조건 교회로 달려가고 새벽이든 밤이든 해가 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교회에 더 있고 싶은데 교회에 있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있어서 교회는 너무 즐거운 놀이터였고 도서관이었고 학교였고,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즐거운 일. 그러므로 여러분 그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가장 기준 가다가 어렵거나 힘들면 막으시는 잠깐 쉬어도 되고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원점을 한번 돌아와 보는 거. 그러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 내가 주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 이것을 하면서 내가 기쁜가 즐거움인가 하는 것. 이제는 그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자기 만족이나 내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주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저는 그것을 존중하고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얼마나 그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겨워진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으십니까? 학생은 학생들 나름대로.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짐으로 여겨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또 하나의 짐을 너에게 지어줘. 어느 쪽이 비었느냐. 뭐 이렇게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무장 해제하고 그렇게 긴장하고 누가 나에게 총을 쏠까 내가 막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 막 긴장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쉼을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쉼을 얻고 이곳이 내 고향이고 그래 이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곳이지 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저에게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기쁜 일이요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사는 것만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사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 전에 이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믿고 찬양도 믿고 기도도 열심히 소리질러 하지만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 생활이 이 말씀처럼 그렇게 단순하거나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불필요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억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너의 힘이야, 능력이야. 그것만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적인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도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가 모인 곳이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교회는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중요시하고 더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하심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로 세워져 가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련하여 훈련하여 이렇게 빚어 가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다 사랑의 손길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막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그럴 때 중심은 영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시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올바르게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여기까지도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훈련도 모임도 이렇게 마음대로 잘 하지 못하지만 곧 조금씩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도 올려놨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주중 집회도 모임도 이제 점점 정상적으로 회복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그때까지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각자의 신앙의 영역에서 게을러지지 않게 긴장의 끈이 늦춰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모이자고 했죠. 이게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지침과 반대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제 마음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로 더 강건하게 세워져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를 그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 모든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다 나름대로의 은혜를 통해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각자의 노력과 각자의 힘을 다해서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늘 평안하게 하는 일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명한 그 이유를 잘 찾아서 그렇게 묻고 물으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이 결론을 맺으면서 디모데전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요? 이단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정말로 많은 애정을 쏟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온 사랑을 쏟아 세운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이 분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떠나가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그런데요, 이러한 이단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을 보면
한 가지 아주 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혼란해졌으니까 이 바른 교리를 가져야 돼.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확고한 신학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잘 설명하고 바로 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더 잘 드려야 하고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서로가 함께 섬기고 직분과 직책들을 잘 감당하면서 경건의 생활에 더 힘쓰고 성도를 양육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교사나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힘은 그 어떤 것이 들어와 교회가 어지럽게 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나 교리가 어떤 확고한 지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근본적인 예배의 삶에 더 충실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섬기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참과 거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때로는 조금 방향이 틀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서 그렇게 가면서 어느 날 풍성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그림을 잘 그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람들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에 집중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며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섬김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삶으로 나아가서 가정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우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오늘의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심을 바로 그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고 또한 저의 마음일 뿐더러 우리 각자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충실하게 예배하고 예배자로 세워지면서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예람들 교회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나아가는 곳곳에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를 충실하게 예배하면서 온전하게 찾으시는 주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고 세워져가는 역사 가운데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없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분주하고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터인데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뿐이라는 거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또 분주하고 다투면서 또 이렇게 경쟁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하고 또한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고 견고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이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참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풀어헤치고 오히려 더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그 힘의 근원이고 원천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하루하루 힘을 다해 사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일 텐데 그 여정의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거듭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감당해야 될 일들, 또 가정과 모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와 보이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의 복된 은혜의 열매들을 늘 맺어가며 사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람들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주의 성령이 내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과 성전이 모여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땀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성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모였을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하고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지만 부족한 종의 모든 기도로 우리의 마음들이 충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세워질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도하시고자 했던 길로 주의 성도들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의 삶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기쁨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다 되게 하시고 사업과 일터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을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이 나라와 이 민족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